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 중에서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보다 좀 과하게 비난받는 인물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유두고라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도마를 떠올릴 때마다 늘 그를 따라부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의심 많은 제자, doubting disciple, 의심 많은 제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잘 진짜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마가 믿게 된 과정이나 다른 제자들이 믿게 된 과정이나 크게 사실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제자들 모두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확인하고 나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손과 옆구리에 난 깊은 상처를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바는 제자들이 믿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고 비어 있었던 것이 처음 발견된 그날 저녁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물론 이날 이른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은 비어있는 무덤을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어있는 무덤과 남아있는 수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직후에 막달라 마리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를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이곳은 그들이 평소에 자주 모이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여러분, 모여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19절을 보시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있긴 했지만 문을 꼭 닫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딱 3일 전에 분노에 가득 찬 군중들을 조장하던 유대의 지도자들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 주도록 여론을 막 이끌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홀로 남게 된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붙잡아서 그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한 가능한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게 닫혀 잠겨져 있었던 그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인사를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인사말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저 평범한 인사말입니다.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이고요, 영어로는 헬로라는 인사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죠. 평화, 평강, 화평,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렇게 인사를 하신 뒤에 내가 부활했다, 나를 믿으라 라고 바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상처를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거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일 이후에 도마는 제자들 친구들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 그랬더니 도마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른 제자 너희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고 만져봐야 그래야 믿겠다라고 반응을 하죠. 25절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이 도마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도마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아마도 도마와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너네들 봤잖아. 나도 봐야겠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도마가 과연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결국 예수님은요, 일주일 뒤에 이번에도 똑같이 닫혀있는 물통과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도마 앞에 섭니다. 예수님은요, 도마를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 왜 믿지 않아?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도마에게요, 자기 상처를 보여주고 직접 만지게끔 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성경책을 펴서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가르침이었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도마가 지금 하는 겁니다. 요한사도는요, 이 도마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요,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이 지점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줄거리인데요. 오늘 저는요, 여기서 믿음의 원리 몇 가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진짜 믿음의 사람 맞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기쁨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마음을 만들어내되 무한정 끊임없이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 다 기뻐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구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용돈 받으면 정말 기뻐합니다. 저도 가끔씩 제 아내가 용돈 주거든요. 그럼 되게 기쁩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럼 서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것과요, 믿음의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왜 기뻐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바로 이 문제.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째 날 그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니 그분을 보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의 기쁨이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제자들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기쁨, 제자들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볼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믿음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어질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말이에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요, 구조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믿는 이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된 제자들은요, 모두 다가 증거를 확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비록 유대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그들 모두가 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찾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저자는요, 이거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이 기사에서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모두 다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빈 무덤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빈 무덤에 놓여있던, 정말 신비하게 놓여져 있던 그 수의를 확인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구나 생각한 거예요. 빈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더러 들어와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라고.
이것을 증거로 믿으라고. 부활의 날 그날 저녁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고 나서야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확인하라고. 이 점에 있어서 도마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만져보지 않으면, 찔러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도마는요, 예수의 그 부활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도마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잖아요. 네가 왜 내 부활을 의심해? 라고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도마의 마음을 잘 아셨기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에게도 일주일 전에 똑같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만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의 부활을 알고자 확인하고자 했던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분량에 적합한 믿음의 증거를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가 자신의 믿음을 커밍아웃하기 그 사이까지 얼마나 많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까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가 진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분인가? 이런 영적 갈급함이 니고데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적합한 믿음의 증거로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주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학자였어요. 잘 알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고난받게 될 메시아, 종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예수의 그 무지한 십자가 죽음을 보고서. 여러분, 제 권면 드립니다. 내 믿음이 약하다, 난 아직 믿음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죄인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데 그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고자 발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면요,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진지하게 추구하고자 찾고자 할 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분량에 적합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요, 이제 그 다음 세대 제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보지 않고도, 직접 만지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의 믿게 된 과정과 우리의 믿게 된 과정도 사실 똑같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숱하게 듣고 읽었던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를 고민했었어요. 예수가 구주이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엄청난 마음의 괴로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다는 거, 이게 진짜 정말인가?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확인하고자 했던 그런 과정의 결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계속 감추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내면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그는요,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인지,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가 정말로 인간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를 확인해 갔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분량에 적합한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무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에게 갑자기 뚝 떨어져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정말 진지한 고민과 갈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모든 사람 다 믿음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 가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에게는 또한 믿음이란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 이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궁금해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을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성경을 펴셔서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말, 예수 십자가가 정말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추구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찾고자 해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고자 해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내 인생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수가 과연 누구신지, 이거 부지런히 추구하셔야 돼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 원하는 사람을 이런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거룩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게 된 뒤에도 또 다시 한번 같은 인사를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또 한 번 더 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샬롬이라는 이 인사는요,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우리에겐 단순한 유대인의 인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셔야 할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된 이 인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한번 합니다. 후 하고 숨을 내쉽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게요, 애니메이션 한 장면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곧 승천한 뒤에 이 땅에 약속된 성령님이 오실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문제의 구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 같이 23절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죄를 용서해주는 권능을 받는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죄의 용서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소식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 사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역이 사도들에게 맡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최종적으로 주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화, 평안,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적대감이 평화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한 번 더 인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권능은요,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되실 때에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약 40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진짜 평강을 얻게 된 이 제자들은 약 4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음 세대 제자들을 언급하셨잖아요. 다음 세대 제자들, 우리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이 아름다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엄중한 책임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게 되는 그런 무책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 같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예수님이 도마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끊임없는 기쁨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추구해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찾아야 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